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능특강 오장환의 성탄제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성탄제. 우리 성탄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 그 종교적으로 우리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우리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고귀함을 성찬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역설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왜 역설적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로 가보실까요? 배경에 보시면 성탄제 무렵 눈 내리는 겨울 산속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군국주의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던 우리 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배경이 있다라는 그런 그 외제적인 관점, 즉 반영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제는 이제 생명의 순결성, 그리고 이를 유린하는 빼앗아가는 거죠. 인간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상징적인 그러한 성격의 글입니다. 자, 보실까요? 설상특징에 가시면은 그리운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지를 떠돌아야 했던, 유랑해야 했던 우리 시인 오장환 시인의 심정과 또 우리 민족의 현실이 작품에 반영된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품에서 표현됐는지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사냥이라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제 총을 맞은 어미사슴이 나와요. 그리고 어미사슴을 살리고 싶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어린 사슴이 이 쫓기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연약한, 나약하고 여린 이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를 유린하는, 빼앗아가는 이런 인간의 폭력성을 어때요? 대비하는 그러한 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성과 폭력성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가혹한 이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시어 중에 이제 어두운 숲이라든가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횃불 같은 이러한 단어들은요, 생명을 살상하는 그런 긴장감을 유발시키고요. 또 폭력성이라든가 비정한 그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이제 대비되는 요소로서 사슴이 나오잖아요. 사슴의 이 따뜻한 핏방울, 그리고 이슬, 이러한 단어들은 이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비정성, 순결성이 서로 어때요? 대비가 되는 그러한 그 요소를 꼭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또 절망적인 시대 상황, 그렇죠? 우리 그 30년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과 밝음, 명암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또 붉은색과 하얀색이 색채 대비가 또 드러나고요. 또 냉온, 따뜻함과 차가운 감각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또 명사형으로 끝나는 종교령, 그 다음에 명령형 표현 등이 이 시의 독특한 미적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 이러한 다양한 감각이 나오면서 폭력적이고 비정한 분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핏방울, 횃불 같은 건 이제 시각적인 것이고요. 날카로운 소리, 새북 소리가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 그 다음 인간의 폭력성, 이것이 대비되면서 이 폭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유도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사슴과 포수에 비유돼서 나옵니다. 사슴은 순결성, 포수는 폭력성에 이제 비유돼서 나오는 겁니다. 또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요. 촉각 대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생명에 대한 인식을 잘 부각시킵니다. 아셨죠? 또 상징적 소재를 활용해서 군국주의의 폭력성,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꾼이라든가 날카로운 소리라든가 횃불, 포수와 사냥개 같은 이러한 비생명성 상징이 드러나면서 이 폭력성과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까지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1년에서는요, 이제 피 흘리는 상태로 몰입꾼에게 이제 쫓기는 사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감, 또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 시야, 즉 조망 범위가 이제 좁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근법을 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산밑까지 내려온 이 어두운 숲. 자, 어두운 숲은 이제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생명이 위태롭게 위협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음산합니다. 보실까요?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 자, 몰입꾼이 날카로운 소리라는 것은 들려온다. 이건 뭡니까? 그 쫓기는 생명을 따라가서 폭력과
또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이 당시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일제 우리 민족의 상황과 연관이 된 겁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의 어떤 폭력과 가혹한 탄압 아래서 핍박받던 우리 민족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함이 담겨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소리가요. 또 쫓기는 사슴. 자, 사슴이 쫓기죠. 연약한 생명이자 순수한 존재이고 순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몰입꾼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자, 그러니까 하얀 눈 위에 붉은 핏방울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색깔의 대비, 즉 색채 대비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눈은 차갑고 따뜻한 핏방울은 온기가 있죠. 그러니까 냉온의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색채 대비와 냉온의 대비,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폭력성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당한 생명체의 모습을 더욱더 어때요? 더 강조해 주면서 폭력의 잔인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을 가보실까요? 두 번째 연에 가시면은 이제 밤까지 이어집니다. 몰입꾼들이 횃불행렬. 자, 이 말은요. 여기 나오시는 거 보시면 3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제 탄압받던 우리 민족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외적인 관점에서요. 자, 골짜기와 비탈. 자, 비탈과 골짜기라는 건요. 굉장히 막다른 곳이잖아요. 암담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기는 자에게 암담한 상황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 내려가며 넓은 언덕의 밤 이스키. 이스키라는 거는 밤이 꽤 깊도록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 횃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폭력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감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러한 그 연이 되겠습니다. 자, 3년에 가시면은 이제 사냥으로 이제 죽습니다. 표범과 늑대가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목격하는 어린 사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무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포수와 사냥개는 그야말로 뭡니까?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공격적이고 포악한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나이 어린 사슴은 그 모습을 보았다. 오늘도 어제도 그랬던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 몰입꾼이 메고 오는 뭐요? 표범과 늑대. 그러면 이제 표범과 늑대는 얼핏 보면 이게 또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폭력의 주체자가 될 수 있지만요. 이 앞에 보니까 몰입꾼이 메고 온다는 얘기는요. 이미 희생당한, 그쵸? 이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수와 사냥개와는 어떻습니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수식어구를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쵸? 예. 자, 거기 조심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4연으로 가시면은 어미가 다쳤네요. 그 곁에서 어미의 그 치유를 소망하는 어린 사슴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2연에서 4연 여기까지는 이제 원경, 이제 횃불에서 이제 사슴의 모습으로 이제 조망범위가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근법이 쓰였던 것이고요. 이제 기대감이 나타납니다. 사슴의 기대감. 어떤 기대감? 어미의 치유를 기대하는, 그쵸?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를 넘어 눈 속에 하얀꽃 피는 약초. 그러니까 약초와 이 샘이라는 건요, 그 어미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끈입니다. 끈과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약초도 같은 거죠. 이제 샘과 약초는 어미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담긴 그러한 그 소생의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거를 소망하는 이 어린 사슴의 모습이 제시가 된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연에 가시면은 들려옵니다. 새북 소리가 이제 막 들려오고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 목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자, 보실까요? 아슬한. 자, 아슬한. 예, 아슬이라는 것은 아슬아슬한, 즉 아찔아찔한 이 말이에요.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새북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애상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탄제 종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새북 소리는 제목 그대로 뭡니까? 성탄제의 종소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냥할 때 울리는 종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환 시인은 이렇게 그 뜻이 다양하게 해석되게끔 그렇게 그 표현하는 시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종소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예수 탄생을 알리는 용서와 화해의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그렇죠? 인간 구원이겠죠. 성탄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 청각적인 이미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생명을 유린당하는 상황과 어우러져 가지고 폭력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사한 구절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 아슬아슬, 그렇죠? 네, 그래서 반복법이 쓰였고요. 점층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렇죠? 계속 울려 퍼지는 거니까 점층적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 방식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 새북소리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자, 아주 그 표현이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경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사슴만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 사슴만이라도 살아남았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고요. 어린 사슴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고요. 또 어린 사슴이 들었을 법한 메시지이죠. 그렇죠?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어미 사슴을 뒤로 하고 너라도 살아갈 길을 도모하라고 하는 재촉하는 냉엄한 그런 목소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 가학적인 이런 폭력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폭력이야말로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한 고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오연이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연에 가시면요. 어미사슴이 죽습니다. 죽고요.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이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은 정말 존엄하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근법이 쓰이면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조망 범위가 점점 좁혀집니다. 보실까요? 길이 할 때 이 길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가는, 자, 돌아간다는 것은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움직여서 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죽는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 자, 맑은 이슬도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미 사슴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사슴을 남기고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어미를 잃은 어린 사슴의 슬픈 눈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흘러내리고 눈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 점점점점 하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은 문장, 즉 말줄임표를 씀으로 인해서 시적인 여운을 남겨주면서 1년과 함께 비슷한 식구가 지금 반복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미사슴이 희생당한 겁니다. 따뜻한 핏방울이라는 것은 죽은 거고요. 또 연약한 생명의 순수성, 연약성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를 다소 난해한 시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리한 대로 잘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